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현월TV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입각한 도르트 신조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번째 교리이자 도르트 신조 마지막 주제인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의 진술은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지를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에 있어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다윗이나 베드로, 다른 성도들의 실족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항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육신의 소욕을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가 방심할 때 심각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특정한 죄악에 빠지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멀리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교육기관, 영적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과 교리를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만 시험과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즉 성도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부러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전혀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속히 일어나서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영적으로 조금만 부주의해도 언제나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성도가 주의해야 될 육체에 관한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을 늘 깨어 기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유혹을 이긴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을 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그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도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과 마비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겸손히 엎드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곧 기도하는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한자가 그대로 하면 비나이다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신조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실족도 등장하잖아요. 일일이 언급 다 되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다윗과 베드로 성도가 있는데 이런 훌륭한 평가를 받는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던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신조에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택함받은 자들도 이렇게 심각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만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셨다? 라는 식의 생각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죄를 저지를 때 매우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치명적으로 넘어졌잖아요, 진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죄의 유혹을 피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회개 중요하지만 그것은 죄 짓고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투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납할 수 없다. 이 군이나 병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격언입니다. 경계는 모든 전쟁의 기초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이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에 실패하게 되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전쟁 자체를 내주게 될 수 있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악에 한번 빠지게 되면 늪과도 같아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고 참되게 회개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후회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으로써 자신이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자기의 갈 길, 즉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항의 진술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택함받은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니 안심해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한 아니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참된 성도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영적인 분별력과 각성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본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죄악의 자리에 처음부터 빠지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음란의 미혹에 빠질, 육체의 정욕에 빠질 수 있는 그 미혹의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던 요셉처럼 우리가 언제나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칫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예요. 늘 깨어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염되기 쉬운 여러분의 눈과 귀를 허탄한 것들에 내주지 마시고요. 현월TV와 함께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